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철의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백성 있는 모든 현장에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위기를 당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에 중요한 언약과 계획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응답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간구에 오늘도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절대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중요한 믿음과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교독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아침에 쓰레 같은 것이 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불말과 불병거로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매일 만나를 또 필요를 따라 메추라기를 공급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지키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그 응답을 오늘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 계획이 숨어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목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이번 주일날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 부르신 이유가 열매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만들려고 정인으로 세우려고 부르셨다. 전 세계가 지금 237 국가가 한 가지 문제로 지금 큰 어려움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디까지 진행될지 진정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흩어져 있지만 올바른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할 때 사단이 이 부분을 공격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거 회복시키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임이 교회죠. 근데 올바른 교회 회복되어야 전 세계 현장에 우리는 올바른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숨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중심으로 전 임마누엘 울산의 가족들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뜻을 찾는 정인으로 서야 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이 축복을 모이기 힘들지만 더 소통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서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그 모임을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도 한 2주간은 뭐 절대 모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시청에서 이제 각 교회마다 또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검사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주의사항도 또 전달하고 협조사항도 요청을 하고 지난 수요일날은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울산에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제일 협조를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 우리 시청 관계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이제 곤란한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식 연기를 잡고 그지 모을 수가 없으니까. 저도 제 동창 결혼식 가자고 동창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해놨는데 전부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친구 또 대구 출신이라. 그러니까 더더욱 안 가도 못 가도 아무도 얘기를 못할 만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결혼식이 뭐 연기도 되지. 그죠? 장례식이 되졌다. 이거는 연기할 수도 없고 또 모이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장례식이 한 군데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 판단.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정확한 답들이 나지 않겠나. 오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 교회들이 예배 모임을 강행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겠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믿음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상황을 잘못 본 겁니다.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되기 전에 선한 사마리안 메시지를 같이 받았습니다만은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지금 상황에서 모이지 않고 그죠?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 그게 정상이고 바른 겁니다. 그게 이웃이죠.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던 레위인, 철저하게 지켰던 제사장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불신자를 전도 선교하기 위한 중요한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선택이요. 특별히 지도자. 그래서 흩어진 우리 성도님 렘넌트들이 우리 저를 비롯하여 교역자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좌우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이걸 찾아보면 빠르겠죠. 내가 당한 상황이 아니면 내 같으면 어떻게 선택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많은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서울 있는 우리 엄모 장로님 지금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복음 자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만나면요 복음 그렇게 잘 듣는데요. 그냥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을 주고. 왜냐하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고 살아도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모습은 그 모습입니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전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크레일 교회 기르버트 스쿠 목사님은 이제 퇴원을 하시고 뭐 그래도 아마 약을 좀 더 드시면서
또 쉬어야 될 이런 입장이고, 오늘 사모님 지금 산소 마스크 계속 하고 계시다는데 연세가 이런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도해야 될 또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은요 유럽이나 미국이 대책이 없어요. 전부 한국으로 피난 가야 된다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한 가지 문제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237이 전부 한민족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다 살려내야 된다. 예. 미워할 민족이 없어요. 보고만에 다 살려내야 될 민족이다.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문제 또 더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 역사를 하면 그게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난 기간에 거짓말을 통해서요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가문이 있어요. 이제 인터넷 신문 나오죠. 로스차일드 가문.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5경 이상 된다. 가늠할 수가 없을 만큼 많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 다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만.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그만큼 경제가 없어져 버려. 지금 뭐 대단한 위기를 맞고 있다 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전 세계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 기업을 통해서, 복음 가진 렘넌트 전문인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겠나.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왜냐,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올바른 전도 선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왔지만 렘넌트들에게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내 수준,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인간적인 말로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일이 잘 처리됐다, 그런 차원 말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절대적인 계획 속에 절대응답 속으로.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정인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런 많은 응답들이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성도님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 소통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상황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지금 전체 4월 첫 주까지 맡고 있는 기간 또 구역 지구에 할 것 없이 현장 성도님들 상황을 쫙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왜냐, 기도해야 되니까요. 또 소통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장 아닙니까? 현장이고 지금 현재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을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뭘 붙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틀림없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러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어떤 노림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죠.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한 바를 들으신 줄 안즉 받은 줄 믿어라. 그대로 될 거다. 이런 성경에 분명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 회복할게요.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염려하게 되고 흔들리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약 밖에 있다면 그거는 저주다,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렇겠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위기가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면 그거는 완전한 성공이다. 왜냐? 과정이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러면 만나를 왜 주셨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셨죠.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왜 주셨냐? 그 쉬운 답을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만나를요 매일 거두러 가도록.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요, 그렇죠? 끝날 수 없죠.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 매일 하나님은 새 응답과 새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 잘된 거, 안 된 거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 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표대를 향하여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응답이 뭐냐? 진정한 해방.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진정한 해방 구원입니다. 그 축복을 주셨다. 두 번째 받을 응답이 뭡니까? 언약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그 중심으로 그거 알려주시려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수가 나게 하시고 또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랬죠. 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받을 응답 뭡니까? 영원한 응답이다. 참된 안식이다. 지금 누리고 영원히 누릴 축복이다. 왜?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문제와도 흔들지 않을 분명한 배경.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렇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속히 올 것이다. 약속한 성령께서 보혜사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서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신다. 이미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그 상황이 언약을 놓칠 때는 위기가 되고 정복이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언약이 회복되어질 때는 전부 세계사를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 싸움 현장에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승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시작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확신.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 싸움의 힘이다. 그 말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은 하늘 배경이에요. 하늘 보좌의 배경.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캠프 지금 메시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캠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다.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만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다.
모든 걸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왜냐? 그렇게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다. 그림자로 보이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완전한 배경을,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위기가 왔다는 것은 그지?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길갈에다가 기념탑을 씌워서 후대를 보게 만든 거예요.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지? 가정에, 가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때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지?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지?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응답을 체험하느냐, 이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될 중요한 이유고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진 우리는 그냥 인생이 아니고 결론 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된 후에 주님 오실 것이다. 방향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 지난주도 앞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은 지난주 메시지 흐름이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영적 싸움, 예.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서밋 전쟁입니다. 예.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을 거기 때문에, 응답 주실 거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3서밋, 3제자, 3기업. 당연히 우리가 현장에서 이번 위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언약 붙들고 믿음의 준비를 시작하세요. 뭐 코로나가 몇백 년 가겠습니까? 뭐 갈 수도 있겠지. 하나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시간표 주실 거예요. 그지? 저와 여러분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3서밋 이속으로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응답 가지고 정말 3제자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지?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시작을 해야 돼요. 실제로 시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증거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기업의 축복을, 저는 지금 3기업에 제대로 응답받는 정인들은 많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 2, 3, 7 현장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 건축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오늘 27일 저 관공서하고 마지막 조율을 한다고 들었어요. 상정이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건축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 못한 문을 열어가시긴데 이런 많은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영원 전부터 숨겨놓은 경제가 있다. 숨겨놓은 거 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복음과 천명을 깨닫기 전에,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일반 장막 만드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운동과 함께 하나님은 로마 군대에 군납할 만큼 문을 열었어요. 전부 이런 만남을 통해 주시는 응답들. 왜 그렇습니까? 3기업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이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응답 함께 동행하고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함께 아마 로마에까지 가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응답을 누린 거예요. 결론 인생. 왜 살아야 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시대마다 시대를 살릴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중세 때 그 위기 때 초대교회와 비슷한 상황인데 그 중세 때 루터와 칼빈을 도와서 이름 없이
도왔던 인물들, 또 지난번 유럽을 갔더니 그 인물들 이름들이 쫙 나와요. 다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루카스 크라나하 같은 사람, 루카스 크라나하 쳐봐요. 지금도 그 사람 그림이 남아 있어요. 유명한 당대의 유명한 화가요. 늘 성당 벽화를 그리다가 루터를 만나가 바뀐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는 벽화 그림이 그저 우상을 다 제거하고 복음적인 그림. 루터 초상화 이 사람이 다 그랬어요. 루터 전도운동하는 모든 걸 다 그림으로 남겼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 많은 사람, 화가, 정치인, 약사, 아들도 똑같은. 이래가지고 그 아주 중요한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시장을 역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가는. 그 시대마다 이런 중직자들이, 생을 건 중직자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를, 어려움이 와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몰라. 어려움이 와보면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흔들리는 사람이냐, 진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걸 기준으로 다 세워진 사람이냐, 이거 다 표시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도 흩어져 있지만 성경 안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굳게 지켜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된 걸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획, 뜻, 이걸 가지고. 그래서 흩어진 우리 성도님이 더 건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 건축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237 선교를 위한 결단, 이걸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주신 기업과 모든 걸 놓고 24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시대 살릴 렘넌트 서밋을, 또 뭘 해요? 당장 시급한 치유, 24 성령 안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는 정인. 이번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냐? 이걸 못 찾으면 흔들립니다. 그래, 이걸 찾아버리면 흔들지 않아요. 왜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그 뜻을 찾게 되고 발견하고 누리게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임마누엘 우상교회 중직자로, 그지? 사명자로 렘넌트로 있게 됐냐? 부모 만나서 억지로 끌려왔냐?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겠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다 찾고 오늘도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면 최고의 뜻과 계획이 확인되고 발견되고 누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말씀 안에서 최고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군대 동안에 역사해 주시고 모든 관련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는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시고 정건 누리는 밤이 되고 최고의 힘이 회복되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